4월 1일 수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로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감난산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적어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제자는 성전을 보며 감격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재건한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자원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더 크고 벽도 하얀 대리석으로 화려한 건축 기술을 동원한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전은 화려하다 못해 고결해 보일 정도로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2절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온갖 악독과 행악, 비방과 정죄, 거짓, 외식, 속임수로 가득한 심판 1순위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화려하고 웅장하여 보기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 말씀도 있고 예배가 있는데 결국은 가증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오랜 시간 내려져 왔던 전통과 관습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정신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에 비춰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이웃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오랜 시간 내려져 온 전통과 관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였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물론이고 오늘 4월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월삭 기도회도 각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안정이 돼서 같은 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잠시 멈춘 이때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해서 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임보다, 우리의 추억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전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모일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민족의 멸망이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전을 나와 감람산에 도착하자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 앞으로 나와 질문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과 혼란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유대민족의 걱정대로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70년에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시기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전쟁과 지진, 기근과 성전 파괴의 소식이 끝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진정한 끝이 오려면 복음이 만국에 먼저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임금들,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동시에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거짓없이 전부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킨 복음을 거짓없이 전부를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이 은혜를 이제는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받는다고 해서, 박해받는다고 해서 교회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고, 박해한다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박해하면 역시 교회도 우리랑 똑같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고 더 나아가 이겨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미움받고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